예, 오늘 이렇게 원근에서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갖고 모이신 여러분은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처음으로 공부해 오실 분이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모친이 오셨는데 우리 박영애 자매님 인도로 조미자 모친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저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무교 새생명반 성경 공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시기에 힘쓰신 귀한 분들 오늘 원건에서 아버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감동과 함께 아버지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나며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며 그 가정의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과 힘도 주시어서 아름답게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시도록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네. 자, 그러시면은 저희들 오늘 이 교재에 우리가 오늘은 9쪽이죠. 9쪽 맞습니까? 9쪽의 3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제는 무엇인가를 저희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그 B번에 8쪽의 B번에서 우리가 성경의 성경적인 교제의 본질적 요소는 바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고 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덕목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바로 이게 성경적 교제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저 그냥 재밌게만 알고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교제에 대해서 세 가지 것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다 할 때 사귐이 있고요. 사귐에 있고 그 다음에 나눔이 있고 그렇죠. 주고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가 있다. 이건 이제 펠로십이죠. 우리가 코이노니아 펠로십 하고 이거는 쉐어링, 네, 이거는 participating이라고 이제 participating 동사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귐, 나눔, 참여.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다면은 주님을 닮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덕목을 이룬다 하는 게
그 중요한 교제의 요소다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 거는 겸손을 봤잖아요. 겸손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봤고, 여기에서 겸손 저희들 보았습니다. 휴밀리티. 그 다음에 정직. 이것은 그 인테그리티, 진정성. 우리가 말과 생활이 일치하는 거. 이런 이게 이제 신뢰를 쌓게 하는 거죠. 이런 정직에 보았습니다. 1, 2 여기까지 저희들 보고 오늘 세 번째로 공부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교재 보시면은 세 번째로 여기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지난번에도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교육 자체가 반복적 학습이지만은 여기에 사랑의 그 실천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끊임없이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되새김하는 거, 더더욱 되새김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 그 교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저희들 읽고 보겠습니다. 저는 벌써 이 위에는 굉장히 더워서 저고리 좀 벗고 할게요. 네. 네. 여기 그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소리 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제자인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제 교제에서 중요한 덕목이 사랑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랑은 물론 영어로는 love지만은 사실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 종류의 아가페 사랑, 이를테면 사랑에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요. 나에게 유익을 주니까 좋아하고, 또 감성적인 그런 사랑도 있고, 혈연적인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은 오히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의지적입니다. 전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였을 때 필로스, 이것의 우정에서 감성적인 부분이 참 많다고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었을 때 아가페 사랑은 보다 의지적입니다. 이를테면은 그냥 soft love가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이보다는 tough love, 결단하는 사랑.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와 같은 이런 그 사랑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정체성이 뭔가, 아이덴티티가 뭔가.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여기에 내가 말한 것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서로 미워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도 지금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영생을 얻은 사람,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망에서 그 생명으로 옮겼다. 죄 삭은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수학으로 말하면 한번 저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한일서 이 3장에 보게 되면 3장 1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3장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요한일서 3장 3장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그 3장에 있습니다. 예, 그 형제를 아니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예,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3장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군요. 예, 그래서 맞아요. 3장 14절에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으로 온다. 자, 그러면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요한일서 이 3장 14절에서는 그러면은 믿는 자는 그 삶 속의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먼저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두 구절을 수학식으로 등식풀이를 하면은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본 이 교재에서도 보십시오.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인데 그러면 그런 서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들이 그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문제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요 오치만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넷이 있는데 이분을 사랑해요.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못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정말 거듭난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분도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랑을 못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보시듯이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도움이 되고 유익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되새김하는 의미로 좀 말씀을 잠깐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에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은 그 사람에 따라 서로 나눠졌죠. 그리고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음행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서로 간에 송사도 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은사가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섬겨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겨줘서 세우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자랑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게 인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화되어야 됩니다. 의식화되어야 돼요. 의식화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좋은 길은 사랑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점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느냐 그거 보기 시작하면은 그건 관점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렇다면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교제권 안에서 이 교제 우리는 지금 교제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동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 겸손과 정직과 사랑.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혹시 적어두시려면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31절에 하반절에 맨 끝에 하반절 표시를 그냥 이렇게 비했는데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그리고는 바로 뭐가 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래 성경 그 원본에는 장절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찾기 위해서 나중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 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보느냐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굴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온갖 말을 다 해도
심지어는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시끄러운 소리뿐이 아니라는 그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서 이 3절까지 사랑이 으뜸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으뜸되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랑이 없으면 성취가 없다. 아무리 온갖 사람의 방언을 다 하도 지방의 언어를 다 사용할 수 있어도 천사의 말까지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성취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으뜸이다. 그게 1절입니다. 1절. 이 1절이 그렇다는 거죠. 2절을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뭐냐면은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영어로는 I am nothing.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치가 없다. 여기 1절에는 성취가 없고요. 성취가 없고 2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3절로 가게 되면은 3절에서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막 다 하더라도 사랑의 동기가 돼서 아니했다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희생과 봉사도 사랑의 동기가 돼야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 여기에 그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인데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사랑의 으뜸인데 그 사랑이 없으면 성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사실 그 섬김이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 제일 중요해요. 이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맨 텔레비전 가요나 7080 뭘 들어보 우스운 가사로 전부 감성적인 거 이런 건 있고 시대를 반영하는 건 있지만은 그러면 그런 게 다 사랑이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 진짜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이처럼 사용이 오는데,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있어요. 13장에 4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랑의 행동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4장 여기에서 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왜 행동이라고 하느냐면요,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면은 원어에서는 동사로 해서 동명사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는 사랑의 정의는 아니에요. 사랑이 이렇게 행동한다 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래 참는다. 이런 이야기죠. Love, charity, suffers long.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이렇게 번역해요. 동사로 번역을 했어요. 사랑은 오래 견디고 참는다. 그리고 고난도 참는다. 이렇게 동사로 다 받아요. 우리는 그냥 주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게 정인 것 같이 이렇게 우리말 수수는 나오는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 이 말은 마르크로스메오를 하는데 두 단어가 합성어로 돼가지고 한 단어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기질이 느긋한 것을 말해요. 숏템퍼 그냥 팍 했다가 팍 커진 거 그게 아니고 그냥 느긋한 영어로는 그걸 long temper 그래요. short temper가 아니라. 그런데요, 그걸 이제 원어로 되어 있는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개가 이제 합해서 합성어가 되는데 하나 마크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즉시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그냥 되면은 그래 너 그래서 그냥 꽝 하는 말이에요. 즉시 보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스메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스메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버리지 않는다.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속히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도 오래 견디는 거, 그러나 참는 거, 그게 사랑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행동한다. 동사로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또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럴 때도 동사로 love, charity, envies not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does not envy 이 동사로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여기 대부분에 있는 게 이렇게 동사로 나와요.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다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보시더라도 그 다음에 13장 여기에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그 요점을 이야기하자면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뜻이에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Love never fails. 그분이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런 사랑은 실패가 없다.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8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다 모든 걸 하는데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지만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 그런데 여기서 제일이라는 말이요. 제일 좋은 길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는데 excellent way, the best way,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것이다.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것도 항상 있을 거예요. 그들도 위대해요. 그렇지만은 영어에 보면은 greatest, 최상급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사랑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장 3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랑에 대하여서 사랑의 으뜸,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랑은 영원하다.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14장 1절로 나오는데 그 사랑을 추구하세요. 그래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pursue예요. pursue. 예? 예, pursue예요. 추구하라. 쫓아가라. 너희는 그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하라. 그럴 때 seek라고 할 때, 이 같은 의미로 이것은 한 번 그냥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가라 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좀 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고, 평신도 신학자예요. 그리고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문장력이 뛰어나서 늦게 구원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에게 보든지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 추구하라 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면은 괴로워하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보면은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어라, 오히려. 그리고 대답을 찾았으면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 이거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계속하다 보면은 사랑하게 된다. 그게 이제 추구하는 사랑에 따라 행하라. 그래서 무디가요. 무디가 교회에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가스등을 해놨어요. 가스등을 해놨는데 가스등으로 불을 저녁에 켜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나는 한 번도 누구한테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왔더니 여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처음으로 그런 그 감동받아서 그분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나 하는데 한 번은 영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좀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미국에 가면은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뭐 초청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초청하라 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분이 예절을 갖추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오셔서 한번 언제 오시면 하세요. 그랬다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알려진 분이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디 목사님이 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연못에 둔봉에 빠졌다가 나오면 몸에서 뭐가 떨어져요? 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다 하듯이 여러분이 사랑의 연못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졌다가 나오면 거기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집중적인 여러분이 연구가 필요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식화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랑, 저도 제 자신의 제가 이 성서적인 우정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서 제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김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이 제일 큰 거 으뜸이고, 사랑은 행동하고, 사랑은 영원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은 도대체 의미는 어떤 거냐 이 말이죠.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헬라어의 사랑 가운데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사랑 중에서 그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면은 첫째는 에로스예요. 에로스. 이건 뭐냐면 부부간에도 물론 에로스적인 사랑도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구에 만족이 안 되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다른 나라 말로, 이게 헬라어가 다른 나라로 번역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할 때 영어로는 I love 아이스크림. 왜냐면 맛이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은 우리 집 사람 없을 때만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 먹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게 이를테면 에로스예요. 그리고 향락에 대한 사랑 이런 거예요. 예? 나를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게 된다. 나를 만족해 준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는데요. 이건 혈연적인 사랑을 말해요. 예?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요, 이 사랑도 원수같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어떤 오해가 생기고 뭐에 할 때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 유산 문제나 이런 일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나누는 혈연적인 이런 애정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끝이 날 수가 있어요.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부부간에서 에로스도 없애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필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매력에 이끌리는 에서 좋아하는 사랑이에요. 필리아. 우리말로 그냥 쓰시려면 필리아, 필로스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예. 필리아 이거는 우정, 이럴 때면 좀 감성적이고 이런데 매력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매력에 이끌려요. The love of attraction이라고도 해요. attraction이에요. 성경에도 45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필리아를 안 썼어요. 아가페를 썼는데 이거 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매력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이 거울을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외향적인 모여서 그렇게 어트랙티브 하느냐? 그러면 그러지 못하면은 그러면 관계가 끝나는 건가? 아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도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어야 되죠. 네? 어떤 매력이 없어지면 고만이야 당신. 그거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그런데 이게 다 사랑으로 구분이 번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여기 혈연적인 이기심이 있고 또 여기는 매력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사라지고 그러나 아가페는 보다 더 오히려 의지적이다. will 그저 우리가 감성도 필요하지만은 이 감정, emotion 또 우리 인간을 인격체라고 할 때 뭐라 지정의라고 하죠. 지정의입니다. 생각이 있고, intellect, 감성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정적이보다는 의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주어 목적어 다 떼어버리면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셨다. 행동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냈을 때 그 결정적인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추구해서 개발시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제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교제의 덕목에서 사랑 얘기 하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반복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반복된 학습이 교육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걸 개발시키고자 해요.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면 그게 그분의 가치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의 삶에 그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다 올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가페 사랑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5가지 특징은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과목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원천이에요. 원천.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말이죠. 원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든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Because of what he is.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인격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어떤 다른 사람의 여건이나 형편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건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도, 연약할 때 without strength. 그런데 사랑 같으면 말이에요, 딱 골라서 내게 뭐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거 봐서 사랑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는 미워하잖아요.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죠. 그건 그분 인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What he is. 그래서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건요,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유익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Because God loves us because of what He is. 그러면서 여기다가 하나 붙여 놓을 수가 있어요. Not because of, 그냥 약으로 쓸게요. Not because of 하고 what, 이것만, we are.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인품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랑은 예수님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 대상에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사랑한다. 아니, 물론 그 관계에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것은 깊은 사랑 속에 오래 교제를 통해서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에 들어가서 이 사랑을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문에 사랑하신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자연스러워야 한다. 상대방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죠. 첫째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에 뭐라 하냐면 사랑의 질, quality, 질을 말해요. 예,
질. 예. 이 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무조건적이다. 예. 아가페 사랑은요. 그러니까 의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이다. unconditional. 그 질은 이 quality야. quality. 예. 그 질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이다. 그 말은 이런 말이죠. 늘 제가 인용하죠. Not because, 즉 당신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원인적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수할 때 not because, 원인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Not if. 그래서 not if.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그렇지 않으면 사랑 못해.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적이 아니고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역사할 때만 돼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세 번째 이렇게 보면은 세 번째는 그런 사랑의 목표, 사랑의 그 목표가 있어요. 사랑의 원천, 사랑의 질, 사랑의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는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유익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정리가 딱 돼서 돼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사랑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확립이 돼져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와요. 관계가 달라져요. 예?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소욕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오래가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바로 보고 그것을 정리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백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했다. 그게 그래서 그 목표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값을 따지지 않아요. 어떤 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저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 이게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생이 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합리성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근본 이 아가페 사랑의 여기에 그 사랑의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되어 있어야 돼요. 의식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네 번째는 사랑하면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 evidence. 증거가 있어요.
에비던스, 사랑의 증거,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에비던스. 이거 뭐예요? 행동하잖아요. 사랑은 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 이것은 꼭 증거가 있게 돼요. 예. 에비던스. 예. 하나님 사랑하사 주셨으니.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의 최고의 유익을 굽고자 해서 내가 뭔가 행동해요. 아멘. 뭔가 내가 행동해요. 사랑하면은요.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expression,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로 그러면은 그 사랑의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이 한데 영어로는 본질이라고 그래도 nature예요. nature. 예. 예. 그 사랑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건요,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하면은 희생코자 해요. 에바 브로티도는 자기가 죽게 이르러도 그거 생각지 않고 바울을 돌봤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보내요. 예. 예를 들자면은 참 그래서 성경에서 진정한 우리가 관계를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 맞은 일반적인 개념의 친구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동역자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그리고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울이 말해요. 붙들려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실루기아에서 잠깐 백부장에 이렇게 되는데 백부장이 뭘 하냐면 그대의 친구들이 바울이 한 번도 본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서로 간에 목숨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격이 바로 이런 그 희생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사실 사랑에 대하여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한번 지금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필요. 왜 사랑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요. 예.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에요. 방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면은 사랑을 나누는 사이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하면 우리가 지체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동역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 사이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예. 그 1세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여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총독의 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라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좀 정찰하고 이야기해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를 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1세기 때 이 플리니가 보고서를 썼어요. 보고서를 썼을 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공동체,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 만약에 속했다면요, 안 가면 더 편해요. 그런 분이 있다. 아유, 뭐해서 교회를 빠져봤더니 오히려 편안하다. 멀리 이사 가기도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플리니의 왕에 대한 보고였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렇다고 하잖아요. 봐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는가. 서로 왜하고 싸우는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더 이야기할 것들이 있지만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족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가족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거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하면 자기 가족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이게 전부 아가페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에 사랑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삶의 방식이죠. 또 잘 안 나오네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꼭 반드시 저희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요즘 하이테크 시대라고 그러죠. 고도의 기술 시대라고. 그러지만 가장 필요한 게 하이터치가 필요해요.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네. 이런 들이 필요한데 라이프 스타일이 돼요. 그러면은 서로 용납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줘요. 사랑의 동기가 돼서 진실을 말해줘요. 사랑이 없는 진실은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말해주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세워줘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edify. 세우는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walk in love라는 말을 써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데 걸어가라 하는데 삶을 말해요. 사랑의 동기가 된 삶을 살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실천하라. practice.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바른 의미에서 위선적이 아니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보면은 아까 그랬죠? C.S. 루이스 교수 이야기대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과 계속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그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사랑은 용기와 힘을 주고 격려를 줘요.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랑 특강을 했네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예, 다음에 공부할 건요. 이 접대를 하는 거 대접으로 바꿔놓으세요. 성경에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요. 이 대접이요. hospitality인데 사랑의 그 당시 표현이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한 다음에는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사랑한다. 표현했어요. 가요에게 왜 축복을 했어요? 가정을 열고 대접을 하는 분이 가요였어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게 가요예요. 요한 3서지요. 그래서 다음번에 대접. 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교제 영역에서 기도해 주는 거, 중보기도. 이 그 부분도 있는데 다음에 가면서 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을 그거 안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언행일치라고 그래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